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거 마이크 좀 조금 조절 할 수 없나? 굉장히 탁하게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이크 좀 제가 바꾸겠습니다. 설교자가 제일 예민한 게 마이크예요. 유목사 아니면 자기 마이크 따로 갖고 다녀요. 다른 사람 안 줍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예민한 건데 이거 소리가 이것도 지금 소리가 지금 안 좋아요. 지난번에 이거 다른 거 어떤 거 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왕 오셨으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와가지고 제가 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이 마지막 해답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약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왜 왔느냐? 뭐 피로해서 왔다고 만약에 피로가 굉장히 겹치긴 했었어요. 3월 달부터 우리 대신방 하죠. 대신방 기간 중간에 또 태국 갔다. 태국 갔다 오는 거는 한 학기분을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한 학기분. 그리고 또 또 베트남 갔다. 베트남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여튼 원네스 되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몸입니다. 몸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몰핀이라는 거 아시죠? 몰핀을 맞습니다. 이게 이제 뇌로다가 전달이 돼가지고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게 바로 몰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100배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에서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100배랍니다.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약 먹고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있어요. 4000배 효과를 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뭐 하냐면요,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 뭡니까? 이것은 뇌와 몸의 여러 곳의 중요한 기능을 이게 담당하는 기관이 뭐냐?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답니다. 세로토닌은 뭐냐? 이것은 바로 살게 하도록,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가지니까 보세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몸에서. 이게 몸에서 생성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뭐냐? 평안을 주는 게, 평안을 준답니다. 진짜로. 내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는 게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평안한 마음을 갖다 주는 게 세로토닌. 다이돌, 그리고 엔돌핀이가 다이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은 뇌와 몸의 여러 곳에서 중요한 기능을 이거를 감당케 하는 건데, 자, 엔돌핀은 그러면 언제 이게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러죠? 웃을 때. 다이돌핀은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감동이 일어날 때 이게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그래요. 이건 웃을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고 뭔가 좀 깨달을 것도 있고 막 그럴 때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토닌,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 그러면은 이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마음에 평안이 와야지만이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느껴지고 이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도파민은 이거는 사랑을 느낄 때. 그런데 사람들로 해서 계속 미운 감정 사고 이렇게 이 어디까지만, 모든 게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감동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메말라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이러면은요, 뭐가 와요?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마 이거 다 잃어버렸나 봐. 근데 우리는요, 몸이 망가지면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이 걸렸으니까 암부 잘라내고, 그런 항암 그냥 독한 약 그냥 막 투입하고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암을 해치겠다고 그래가지고선 암을 퇴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방사선 쏴대고 막 그냥 하잖아요. 항암 치료하고 이게 모든 기능들을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이 걸려가지고 또 암으로 죽어요. 이걸 안 살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되어지면은요, 몰핀 주사 맞는 것에 200배의 이게 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몰핀이라는 게 이건 일종의 그 뭡니까,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거는 근본을 치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몸을. 그럼 이거는 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 확 차가지고, 그러니까 정신병까지 오는 겁니다. 마음의 병 다 오는 겁니다. 사랑 좀 하세요. 사랑 좀. 미워하지 말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듣고 감동 먹으면
막 기쁘잖아요. 막. 눈물이라는 것이 두 가지 눈물이 있어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고 감동이 되는 눈물이 있고. 그렇죠? 우리 송 권사님 어저께 뭐 거기 가서 뭐 암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80kg 나가는 80 키가 180이라는데 40몇 kg 나갔대. 얼마나 말랐어. 근데 이분이 이제 메시지 들으려고 그렇게 안 들으려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막 보이는 그 멤버인가 봐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수습원에 우리 송 권사님 알아가지고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한 번 암에 걸렸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치유되고 이래걸 듣고서는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삼성병원에 간 거예요. 삼성병원에 갔을 때죠. 가가지고 했는데 아니 안 만나려 왔다고 그러니까 돌려보내라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가라고 그러라고 안 만난다고. 근데 이 치료를 받으려니까 이제 모두 이게 막 거치잖아요. 막 여러 군데를 거칠 때마다 따라다니대. 마지막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더 이상 10명을 대기해서 기다리는 게 지금 거기 딱 맞춰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딱 손 딱 붙잡는 순간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교수랍니다. 교수. 얼마나 아는 것도 많이 있겠어요. 그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겠다 그래서 그 남편도 울고 그 부인도 울고 같이 간 사람도 울고 송곳에서 같이 갔다네. 하와이에서 같이 온 사람이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대. 그때만 많이 이게 다이돌핀이 막 굉장히 생성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암병 하면 조금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요. 이걸 살리려고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말씀 그냥 집에서 들으면 되지 뭘 교회까지 굳이 가가지고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또 집중을 또 한다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보면 되는데 이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죽게 되는 환자에게도 마지막 처방이 있어요. 진짜 이거 주는 겁니다. 감동을. 최고의 다이돌핀 소리. 이거에 4,000배라고 그러니까 엔돌핀. 감동이 됐대.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연구를 했다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치료율이 빠르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하나가 한 번씩 그냥 암이나 걸리고 무슨 병에 걸려 주병이나 하나씩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는 말씀이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생성시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 자위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가 찔러 죽인다. 말씀이에요. 오늘 또 제가 차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전도사님 그냥 뭐 흑암 꺾어진 거 여기서 꺾어지 저기 꺾어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 40년 동안 옳게 예수 믿는 거 그냥 핍박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이 완전히 교회화 돼버린. 아직은 내 오빠는 안 믿는 모양인데. 그리고 그 자꾸 얘기하는 거 자꾸. 같이 갔잖아요. 제가 같이 가가지고 영접하고.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요.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뭐냐면 이게 진통 효과도 있답니다. 그리고 뭐냐 염증을 치유하는 그 능력도 여기 있답니다. 소염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도 여기서 키워진답니다. 예? 암을 죽이는 역할도 여기 있답니다. 요거에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찬양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 찬양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거 생각나면 신이 나잖아 또 옛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바로 은혜와 감동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은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 기쁘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 치유의 목표를 알아요. 내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목표라고 내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병들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면은 이래서 내가 병이 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의 목표가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나의 목표가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가지고 있는 목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이게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히 없어져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표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완전히 우상.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가 이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게 무너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목표가 발견되는 거예요. 영원한 목표.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왜 만들었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이게 마귀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두는 곳이 바로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잃어버리고 안 해놨는데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15가지잖아요. 성삼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뭐예요? 보호자의 9가지.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3시대 이루어지기 위해서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다음에 이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나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병들게도 하고
그래 이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목표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지금의 현실과 상관없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매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중직자가 됐는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내게 준 사명을 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감사,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의 기회가 찾아지는 겁니다. 이 사명이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사명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응답이에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감사가 되느냐? 복음 안에서 이것은 완전한 것이구나, 이게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으로 다 나는 충분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복음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떠한 나의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뭘 누리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거 메시지 가지고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그 평상시가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원이라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뭘 기도하라 그러냐? 이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 사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이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흑암의 나라. 지금 온 세상은 완전히 흑암의 나라예요. 내가 이 복음의 전도 확실하게 누려지면은, 이게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 이거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 하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는, 증거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중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꼭 뭐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게 모든 것들이 이걸 잃어버리니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상처가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의 여기 창세기 3장, 6장, 10장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신분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0장에 빠져나온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권세는 언제 나타나냐? 내가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때 그때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신분이 돼야 돼요. 신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이때부터
사명을 찾았으면 절대 헌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 제1여전 헌신 예배인데 진짜 절대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감격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때 축복의 기회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헌신하는 거 보면은 참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알거든요. 다 압니다. 근데 별로 마음이 많이 안 담겨 있는 것들이 보여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감사가 되고 정말 감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얼마나 필요하고 한지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 만나면은 부둥키 안고 끌어안고 울었대요. 살아있어. 감동. 근데 우리 이게 없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 또 은혜로운 교회는 또 더 편하다는, 다른 교회보다 더 편하다나요? 이거 제가 한 소리 아니에요. 중직자들 간다 얘기하더라고. 제일 편한 교회가, 신앙생활에 제일 편한 교회는 내가 잘못 가르쳤나? 고난 당하고 힘도 들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그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다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이 절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괜찮은 얘기예요. 그건 괜찮아. 그것보다도 뭐냐? 그게 틀린 얘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이거 틀린 얘기예요. 교회당이 왜 이래? 오히려 이게 괜찮은 얘기예요. 교회당.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당이 왜 이래? 이거는 괜찮아요. 그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교회 그러면 괜찮아요. 이놈의 교회가 왜 이래? 그럼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진짜 그 맛이 간 거. 저는 우리 리저스 멤버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 시작은 나의 오순절이 돼야 돼요. 교회 시작은 뭐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순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오순절. 왜 얘기를 하느냐?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오셔서 좀 기도도 하고 집중의 시간이 금요일 날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수요일 날은 조금 나오는데 금요일 날은 더 조금 나오고 새벽 예배는 텅 비고 그 오순절, 나만의 오순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삼절기가 포함된 겁니다. 삼절기 6월절, 9월이잖아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 이건 미래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오순절이에요. 지금 살아가는데 오순절이에요. 광야 생활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제는 뭐냐?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체험이 되면은 뭐가 보이느냐? 나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체험이 되니까 천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장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것도 예수에게 말하지 말려고 하는 그 어디한 그 본부 앞에서 예루살렘 게 아닙니까?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막 뛰려가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름을 걸어. 현장에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못 봤어요. 이때 본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있었던 현장, 내가 있었던 모든 장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 절대 사명이 아니죠. 여기는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찾아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천 제자가. 그러니까는 42절에 뭐였어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강단 말씀 붙잡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뭐예요? 오로지 또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이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막 그냥 서로가 막 공동으로 나누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경제 축복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 축복. 우리 교회 대부분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딴 교회는 뭐 보니까는 뭐 우리 복음 지을 게만 해도 뭐 경쟁이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뭐냐 그 교회 뭐 이게 다 옮겨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거 상관없지. 기도해 보세요. 그게 거기 안산에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는 학습지 그 집에 돌아다니면서 그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건 아들 하나 이상은 문제 있고 아주 부모님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목사님의 집에다 맡겨준 거예요. 목사님 가가지고 첫 번째 예배 드릴 때에 미션 3가지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 실패하지 마라. 그 바쁜데도 새벽기도 나온대요. 예배 실패하지 마라. 두 번째 뭐라서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예배 실패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3가지를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충 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그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번창을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3,000평의 땅 사고 3,000평에 거기다가 건물 있는 거 큰 건물 있는 거 다 사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데 세주 두고 자기들 뭐 사무실 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계로 이게 문이 열려지기로 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한 군데도 안 열렸어요. 이번에 때 그 조현태 선교사님 왔을 적에 그분 이제는 거기 불러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 문을 열려고 중국하고 이제 태국하고 이제 그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엄청난 대박이 친다고. 11조 그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1조 철저히 해라. 그 물질 축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3가지 줬다고 그러는데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세요. 뭐 기도하는데 뭐 그냥 뭐 손해 볼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 거라서니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세요. 사도행전 43절 45절 초대교회 이게 받은 거 아닙니까? 빛의 경제 자신껏 다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막 땅 팔아드리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근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땅 팔아서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 있구나. 여기 있는 사람. 자, 자식껏 다 드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날마다 말씀 그대로 현장에, 말씀 그대로 집에, 말씀 그대로 교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도 말씀이 집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냐면 5,000명. 그때 나중에는 뭐냐면 큰 물이 실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여러분들의 집중의 내용입니다. 힘들이 하나도 없으시네. 현장에 이렇게 병 들어가고 있어요. 다 잃어버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암이잖아요. 암에다가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항암 치료 그 전에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데 4시간 받았다가 그래서 집에 와서 있는데 며칠 있다가 이게 너무 몸이 힘들고 아파가지고 삼성병원에 갔어요. 응급실로 밤중에 갔는데 꼬박 세우세요. 저기 소파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꼬박 세우고 그 다음 날도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 저녁 또 세워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딴 데 옮기려니 뭐니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다행히 아마 치료를 받고 검사 받고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려서 그래요.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하나님께 주신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생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대상포진 걸린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갖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한 10분만 해도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한번 가져봐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5분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고요한 시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맨발 걷기 할 때가 제일 평안해요.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이렇게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메시지 듣기도 하고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들어가는 이게 저는 체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 묵상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들어도 다 잃어버려 그냥 다 어떻게 된 거지. 말씀도 막 이었던 것도 그날 완벽하게 이었는데 다음 날 보면 새로 보는 것 같다니까. 젊었을 적에 많이 암송하라고 그러는데 윤수명 전도사 김다혜 사모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매일 읽으라고 그러는데 하세요. 우리 잃어버린 겁니다. 몸에 하나님께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사실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주신 해답 복음의 그 빛을 우리 현장에 바라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